영적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금방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선한목적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마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와 이 교회는 믿음이 참 다르다, 또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도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또는 그 형제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네, 이런 평가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준이 낮네, 여기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 저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24시간 기도하죠. 24시간. 아마 여러분 중에 24시간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24시간 기도하지 않는 지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대신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쟤는 정말 수준이 안 맞네, 어떻게 24시간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도 살 수 있지, 이런 식의 자기가 24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평가하고 그 사람을 좀 내려보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놀라운 믿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이 이 말이구나, 참 좋아요. 너무너무 정말 잘 믿으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갑자기 저 사람은 아직도 진짜 믿는 게 아니야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낮추어 보게 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건 필요하지만 그게 쉽게 영적 교만으로 변질된다는 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말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예수님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이상한 모순에 빠지게도 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나는 복음이 정확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제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명자들을 좀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조금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하면 교회를 더 놀라웠게 세워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회사를 하나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를 가질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셀을 하나 만들어 갈 때도 여러분들이 좀 유능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셀이 좀 더 많은 활동도 하고 참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만 붙여주지,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좌절이 오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부목사님 좀 더 많이 좀 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세워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정확하게 제게 마음에 주신 생각은 너마저도 그렇게 기도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좋은 목사님, 또 좋은 평신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내게 뭐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이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명 중에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인, 그죠? 아주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성품도 좋고, 그죠? 또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 인물도 좋고, 그죠? 이런 분들이면 정말 너무 좋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달리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너까지도 그런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 그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절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주 애통함이 온 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하다면 왜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냐? 예수님 그분이 다 하신다고 진짜 믿으면 왜 유능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너가 생각할 때 그만큼밖에 안 되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만 무언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냐? 아니지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이면 충분하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진짜 종이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의 결론은 분명해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 없어도 되죠. 오히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믿음의 기도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날 그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을 보내줄까봐 못했어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럼 아무나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제 안에 아직도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도움을 자꾸 구하는 나를 보았어요. 이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다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 결론이 난 사람. 나는 정말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이 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유능해도 분명한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그는 점점 일을 엉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자아 가지고는 주의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그 능력으로 평가하지 마라.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해요. 그분으로.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계속 실망만 줄 뿐입니다. 네. 어느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 9개는 다 실망스러워요.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점에 있어서 뛰어나면 또 나머지에서는 또 엉망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면 할수록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은 아예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지,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의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정리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을 통해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13절에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남을 향한 가진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앉으신 분, 오늘 어떻게 우연히 앉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아주 평소에도 친한 사람이면 또 몰라도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앉아도 좋아요. 하여튼 옆에 어떤 분이 앉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만약에 내 형제와 자매라고 한다면 어떨까? 아까 잠깐 보는 사이에 오늘 정말 자리 잘못 앉았네, 이런 생각이 혹 들었다면, 나 이런 사람 옆에 앉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뭐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면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을 나는 외모로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형제 자매 아니라고 보니까 갑자기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한다면 나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죠? 있는 그대로.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어떤 결점이 있다고 보이면 오히려 그 문제를 걱정해 주게 되죠. 그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체를 걱정해 줘요. 그게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저희 동생이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저는 저희 동생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그 많은 권사님들 보는 거하고 제 동생 되는 권사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내 동생인 권사를 볼 때 전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만약에 그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왜 저분은 저럴까? 저분은 안 되겠는데? 저분은 참 훌륭해. 나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정말 섰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체를 형제 자매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는 교회가 깨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 나중에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발단이 커튼 색깔 때문에, 그 예배당 새로 짓고 커튼 색깔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그만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예배당 새로 짓고 교회가 갈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싸움이 생겼는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 그분이 한국에 와서 보신탕을 먹었다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는 하여튼 잔치 때마다 보신탕을 해요. 네. 옛날이죠. 옛날 먹을 게 별로 없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이러면 보신탕을 하죠. 개를. 정말 개가 순환을 많이 당했죠. 우리나라 형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교인하고 이렇게 동화하려고 하다 보니 보신탕을 나는 절대로 안 먹는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보신탕을 이분이 드셨다는 걸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하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냐? 세상에 보신탕을 다 먹다니.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 싸움이 생겼어요. 그 선교사님 선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먹은 까닭이 한국 교회 교인들하고 어떻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싸울 일이 많은가. 이제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세워갈 때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뭐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혼 예비학교 우리 자매들이 하시겠는데 그때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남자는 바가지 긁어서 고쳐지지 않는 존재라는. 그건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바가지 긁어서 아버지가 많이 고쳐졌습니까?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그 다 바른 말이에요. 그 아내가 말하는 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잘 알고 가야 돼요. 어떻게 남편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지. 그럼 바른 말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교회에서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도 항상 있어요. 이분들은 소신이 그래요. 말을 해도 좀 살벌하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바른 말을. 실제로 그런 상황에도 그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이분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그분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따지기는 따져야 되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잡아지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바른 말, 정말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는 말, 이런 말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식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갈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가 상처를 가지고 오면 수술을 하지요. 그죠? 외과 수술도 하고 뭐 내과 수술도 하고 수술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정말 의사니까 해요. 의사니까 상처나는 부위를 째고 또 어떤 부분은 도려내고 막 피를 막 흘리고, 그런데도 수술을 한다는 일이 진짜 사명으로는 하지 정말 아무나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째고 도려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걸 상처를 다시 꼬매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처치를 하면서 나중에 다 아물 때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예요. 그 뒷과정이 훨씬 깁니다. 수술하는 것보다. 교회도 꼭 같은 거거든요. 교회도 수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잘라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른 말 하시는 사람들은 뒤에 싸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아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자르고 째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료한다고 뭐가 덧났다고 자르고 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병이 덧나가지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죠. 맹장을 잘라내야 된다고 배를 가르고 맹장을 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배까지 다 갈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교회 안에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건 문제예요,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다 교회를 바로잡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다시 봉합을 하고 다시 깨끗하게 아물어서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려내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 이 바른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뒤에 싸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문제를 보거나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교회를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교회를 싸매어서 건강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해도 돼요. 정말 의사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병든 사람을 수술해서 고쳐주는 것이 의사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서가죠. 그런데 째고 잘라내는 것만 하고는 자기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도 많이 주시고 믿음도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싸웠어요. 나중에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방언은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예언의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뭐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개인적인 능력도 그래요. 뭐 공부하는 것 또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 또는 하다못해 인물이 좋은 것도 은사죠.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러신 분을 봤어요. 그것도 대단한 정말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피곤하대. 이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것 때문에 자매들이 다 자기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착각인 것 같지만 하여튼 본인은 확신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다른 자매로부터 이렇게 좀 시기 질투를 받고 형제들이 또 너무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지 말고 안내위원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네. 얼굴이 너무 이쁜 자매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내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호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임 목사님께 안내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세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신경을 써.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 핵심 메시지, 내가 진짜 십자가 능력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사 드린 음식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제일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손들어 보라 그래요.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손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 음식 막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제사 음식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제사 드렸든 안 드렸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신이 붙었는데, 귀신한테 바쳤는데, 찜찜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부정하다, 음식이. 이렇게 음식이 부정하다, 또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건 기준이 뭐냐? 본인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제사 음식은 아무래도 찜찜해.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도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준 낮은 거야. 먹어. 이렇게 먹을 이유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제사 드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지. 고사 드린 떡은 안 먹는 게 좋아. 그거는 귀신한테 바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율법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렇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래서 먹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러니까 괜찮아요. 실제로 또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말했다시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15절에 여러분 각자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기준이 하나 있다면 이게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냐 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런 문제는 끝났어. 그런데 내 주변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제사 드린 거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런 믿음이 내게 있지만 나는 내 믿음대로 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 혹시 또 거꾸로 여러분이 나는 이거 먹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요 뒤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술, 담배 문제 21절에 보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자, 술을 마셔도 돼야 안 돼요? 담배 펴도 돼야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넘어가고, 식사기도 하는 문제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청년이 막 정말 숨이 넘어가듯이 달려와서 장로님이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거 봤다는 거예요. 밥을 식당에서 장로님은 모르고 자기가 있는 줄 모르고 오신 걸 봤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자기가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장로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왔어요. 막 정말 흥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율법적인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아, 식사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진짜 믿음이 없다. 그럴 정도니 술을 마시는 걸 어디서 봤다. 이건 정말 난감한 거죠. 담배를 피는 걸 어떻게 봤다. 교우들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다가 여름 같은 때 와이셔츠에 넣어둔 담배가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 그냥 적당하게 인사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깊이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담배가 떨어져. 참 난감하더라고. 나도 못 본 척 하기에는 보아버렸고 그 집사님도 같이 눈이 거기에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 집사님이 정말 난감해 하시더니, 근데 이 정말 담배 술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좋으신 목사님이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가게에 거기 뭐라고 써붙였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 그래서 그 담배, 마치 우리 교회 서점에 목사님 추천 도서처럼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시는 담배 이렇게 해서 담배를 이렇게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을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이셨어요. 골초라고 하는. 담배 피우는 우리 형제들 정말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가게에서 그렇게 붙여놨다는 걸.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끊으셨대요.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담배 피우는 거는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담배를 또 피우게 되면 건강을 해하게 되니 내가 삼가야 하지요. 그러면서 그분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안 피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구원 문제와 직결될 정도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성경은 담배를 피우던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저 적용하자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담배 피울 때마다 성령님은 얼마나 숨쉬기가 답답하실까, 뭐 이런 생각.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셨죠. 그분이 정말 담배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게 됐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이 만약에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된 거라면 언급을 했겠죠. 담배를 피운다고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 그건 아니에요. 술 마시는 문제,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건 아무 상관없이 피우고 성경에도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던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던데 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난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야. 나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전혀 내 복음과 또 내 구원받는 문제와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건 본인의 믿음은 좋아요. 그런 믿음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정말 믿음 안에 서서 만약에 홀짝홀짝 어디서 제가 소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을 누구가 봤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더 제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목사님은 진짜 정말 믿음이 열리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를 더 존경한다고 그러고만 해요. 정말 게시판에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걸 봤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믿음이 너무 정말 담대하시고 시대를 앞서가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아마 99%는 아마 기회위원회 장로님들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목사님이 그러신 분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나올 거죠. 안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어떤 화가가 목사님 참 정말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게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누드화가 왔어요. 그 작가는 여러분 누드화가 예술 작품이에요? 외설 작품이에요? 그 작가는 왜 예술 작품이죠? 그죠? 누드화를 그렇게 그려서 저에게 오히려 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걸 제 담임 목사 서재에 걸어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분도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예술이라고 받아도 어느 연세 있으신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딱 들어왔다가 막 너무 큰 시험을 받아서 아니 세상에 목사님 서재에 이런 걸 걸어놓고 있냐. 그럴 수 있지요, 충분히. 그걸 예술이라고 전혀 안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동기는 이것이 사랑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기준인 것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된다면 나는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가지는 기준인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구원받는 거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옳다 그르다는 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뿐이에요.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20절에 보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는 알았다, 내가 이제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지 못한 지체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아직도 진짜 복음을 몰라,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볼 때 교회 안에 잘했다 잘못했다만 따질 줄 알지 그걸 싸매 가지고 다시 온전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가 합리화해요. 근데 성경은 옳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자세인지를.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서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보았을 때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보는 게 또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경우 꼴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중에 또 교우 사이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14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극복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옛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닌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넘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그 사람을 넘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빛을 드러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게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